신명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우리 1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4장 마지막 부분은 이 서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서론 부분을 말하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십계명과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 십계명의 전체의 중심인데요.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건가? 그게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고요. 27장, 28장은 축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축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시면 1장부터 대략 4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오는 그 여정,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거든요. 그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되게 쉬운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면 예수님 믿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도 불순종하면 우리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특별한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를 잘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 들어가자고 그랬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아멘. 그러고 가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쉽고 복 받는 것도 쉽습니다. 이게 보통 잘 안 되거든요. 상처가 있다든지 자기 생각이 있다든지 자기 욕심이 있다든지 또 한번 걸러서 이 말씀을 듣거든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건 또 목사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는 거고 또 나는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 복을 받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데스 반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가자. 아멘. 200만 내지 300만에 더 갔다면 그냥 바로 더 갑니다. 가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 돌고도 더 갈 수 있는 땅입니다. 열정당군의 그 부정적인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 보고보다는 열정당군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그들이 텐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를 38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뺑뺑 돌다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하면 광야, 인생 전체에 돌다가 마지막 마칠 때야 순종할 건데 왜 순종 안 했지? 그러고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늘에 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불순종한 대가는 광야에서 그냥 엎드려져 죽고, 출애굽 1세대에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은 하늘에 상은 없는 인생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 20세 미만의 사람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수없는 장례식을 하면서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불순종하면 남는 게 없구나, 아마 수도 없이 되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오는 그 과정, 그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첫 번째 메시지 전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율법의 서론적 부분 얘기하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 십계명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건가, 이 내용을 담고 나서 27절 28절에 와서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히타이트나 이런 민족들이 아주 강성한 민족이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고대 건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점령하면 이긴 나라와 진 나라에는 계약을 맺어요. 종주국과 봉신 사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보면 순종하면 이렇게 봉주국이 봉신에게 대주겠다 이렇게 해요.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겠다. 이 양식을 이제 신명기 28장은 따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27장 28장은 이 축복과 저주의 선택하라는 내용이죠. 복을 받고 싶냐? 순종해라. 저주 받고 싶어? 불순종해. 사실 이 땅에 저주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순종한 결과는 복을 받고 불순종한 결과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저주에 관한 얘기가 훨씬 많아요. 아시라의 그 지금도 나와 있는 에스라톤데의 그 본음 쪽에 보면 이 저주에 관한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신명기 28장 저주에 관한 목록하고 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27장에도 에벨산에서 이제 6 종족은 거리심산에, 또 6 지파는 에발산에 세겜을 중심으로 서가지고 이 저주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 자꾸 저주를 이렇게 강조할까? 꼭 순종하란 말이죠. 복을 받아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저주 받으니까 꼭 복을 받아라. 그러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보면 왜 저주를 이렇게 많이 담고 있을까? 인생 전체를 불순종하다 저주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사람 이야기하고 자기는 옳은데 자기는 맞는데 딴 사람 틀리다고 그러고 자기중심은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복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들어가서 뭘 먼저 하라고 그럽니까? 오늘 2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리라.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 신명기는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명령, 커맨드먼트, 지키라, 행하라, 순종하라. 수도 없이 얘기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이제 밖에 나가면 90대 어머니가 70대 아들한테도 그런다잖아요. 야, 나가서 교통 조심해, 차 조심해야 돼.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 자, 요단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땅,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뭐 하라고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 제일 먼저 할 일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제일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게 뭐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 이런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요단을 건넌 후에 뭐 하라고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뭘 가르칠까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기록하라 이거예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에발산까지 가려면 이제 전쟁이 필요하죠. 제일 먼저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두 바퀴, 셋째 날 또 한 바퀴씩, 여섯째까지 한 바퀴씩 돌죠. 이래 되는 날은 몇 바퀴 돌라고 그래요? 7바퀴를 돌아.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아 무너지라 외치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오래된 성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한 7,000년 정도 인류가 살았던 그 문명 중에 굉장히 오래된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석은 작은 성인데 뭐 병력을 줄이고 좀 쉽게 점령하려고 하죠. 그러나 아이석에 패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는데 자기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큰 일도 하나님 중심. 근데 우리 대개 보면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번은 미국 강사가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자연적 영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가운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그 기억이 나요. 이 볼펜 하나 꺼내시더니 이것도 내가 들 수도 있지만은 내가 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 볼펜 하나를 보면 내가 드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 볼펜 하나 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영성이 깊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려고 그래. 사업도, 자녀 키우는 건 막 내가 하려고 그래.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작은 거는 자기 힘으로 해.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그건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는 거지. 작은 볼펜 하나 들은 것부터, 작은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고서는 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들 했는데 아이석은 작으니까 자기 힘으로 싸우려다가 집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다 번번이 집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자기 힘으로 점령을 하다 지고 두 번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와서 큰 돌을 세우고 스퀘를 바르고 이제 이 신명기 5장부터 26장에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 돌단을 쌓아요. 또 제단을 옆에 쌓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부터 16장 말씀을 큰 돌에다가 스케 바르고 새기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돌단을 쌓란 말이에요. 제단에 제사 드리려고. 근데 쇠 연장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리학자들이 설명이 다양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쇠 연장을 쓰기 때문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다 하기도 하고 또 쇠 연장으로 새기다 보면 가나안의 우상을 새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하기도 하고 설명이 다양해요. 어쨌든 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거죠. 자, 6절 읽어볼까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 자연석을 갖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번제는 모든 그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인데요. 소라든지 양이란 염소 태워드리는 제사.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 수직적 관계를 위한 제사라고 할까요? 번제는 헌신의 제사인데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려야 이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 화목제는 감사제라 하기도 하고 또는 낙헌제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맺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백성들이 나눠서 먹는 제사입니다.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5장부터 26장의 모든 말씀을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잘 도리 기록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이루지 않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우리가 너무 신앙이 기울어 있지 않나. 물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지만은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 제3면에는 그렇습니다. 제3면에서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든 그림도 예수님이 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는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 그러면요,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완성됨으로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하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도덕법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림자와 실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좀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자주 강조하는 게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꽃이 열매다. 이 교육적인 면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신교 이게 실패하지 않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너무 그림자 실체하면서 물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구약의 뿌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뿌리 속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셨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율법이 죄가 되는 기준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놓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붙들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율법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래도 그렇게 복을 받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이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는 율법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는데 지켜지게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이걸 우리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음 세에 전수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거예요.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제가 애를 많이 썼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함께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애를 썼냐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다 망가졌으니까요. 정교조 교육감들이 다 망가뜨려 있고 이 주사파들이 다 망가뜨려 있잖아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은 거죠. 교육을 놔두면 큰일 나겠다. 나라 망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 후보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교육감 되면 유대인 교육 가져옵시다. 하브루타 합시다. 근데 하브루타는 대부분 알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다가 제가 쉐마 교육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나누는데요. 교육 현장에 쉐마 교육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그 정신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 하브루타 방식을
쓰는 거야.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한 걸음 더 진전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라 가치를 가져오고 말씀의 기본 정신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 도덕이 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사랑 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인류 전체의 도덕법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지금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라. 이것은 옳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한 것들이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야,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자, 김진서 박사님한테 이 구약 배우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큰 조직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학에서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그렇게 해야 개신교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이걸 교육에 넣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넣을 수 있잖아요. 전에 뭐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미라는 그 국회의원. 이 부항이 뭐냐면 충효를 교육에서 빼자.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는요 청와대 교육비서가 나왔어요. 나중에 대변인을 했어요. 전 그거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충효를 빼자는 사람을 교육비서가 간다? 교육비서가는 교육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좀 많이 울었어요 사실. 이게 뭐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뭘 알고 교육하는 거지?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라온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 율법을 그들이 그렇게 에발산에 돌단을 쌓고 그 석회를 바르고 큰 돌에다가 이게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새기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라 이거죠. 말씀대로 살라 이거죠. 그럼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위로부터 부어준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두 절만 봅시다. 9절 10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그리를 행할지니라. 자, 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들으라. 쉐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벨산에 큰 돌에다가 석회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그리를 행할지니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주신 땅에서 니들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그리를 행할지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